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영원한 친구가 되신 주님 앞에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화 타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하길 난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주
산과 땅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점령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마음속의 모든 죄악들과 마음속의 모든 적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오늘의 예배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산지를 점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며 내 마음속에 있는 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지구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함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락다운 상황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서로를 중보하는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락다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더욱더 영적으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를 품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느 곳 하나 안전지대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이런저런 재난과 재해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어서속히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불모지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이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도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정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정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몇 가지 안내를 드립니다. 특별한 안내는 없고요. 일단 오클랜드 지역은 14일까지 락다운 4단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좀 힘들고 지루한 시간이지만 우리의 영과 육을 잘 관리하시면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락다운 기간 중에는 매일 아침 7시에 매일 성경에 따른 매일의 묵상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무시다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주무신다고 합니다. 말씀만 들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교회 그리고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에도 마음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최근 우리 이하성 장로님의 건강이 좀 약한 가운데였는데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우리 지체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주보의 작은 책 깊은 영성은 댄 해밀턴이 쓴 용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방경은 집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함께 읽고 묵상하심으로 믿음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찬양을 하시는 중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셔도 좋고 혹은 예배를 마친 후에 드려도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지금은 들으신 헌금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다시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드리기에 앞서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물질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드리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받은 사랑이 더 많은 은혜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넓혀지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김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김 목사님 나와주세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의해 죽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향해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했어요. 그가 경험했던 특별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나는 스데반이야. 주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너, 거봐, 꼴 좋다. 하나님을 모독하더니 잘됐다. 너희들 다 잘 봤지?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다 될 줄 알아? 어리석은 녀석 같으니라고. 잘 되었군. 나쁜 녀석 같으니라고. 가자. 예!
빨리 가세. 그래. 사울아. 누구세요? 무슨 일이지? 왜? 이게 무슨 소리야? 깜짝이야. 사울아. 아이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잘 듣거라. 나는 내가 핍박한 누구세요?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예수님, 아니 어떡해?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제가 언제요? 지금까지 내가 죽여온 사람이 다 나의 사람인 것을 잊었느냐? 아니 정말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으시군요. 그렇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니 너는 나를 따르거라. 알겠습니다. 이거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보게 같이 가세.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게. 그럼 그동안 즐거웠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내가 잠시 갈 곳이 있네. 사울은 홀로 먼 길을 떠났어요. 이상한 일일세. 여기 다 왔구나. 주님, 기도하오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동안 내가 율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3년 후. 네. 이제 갈 때가 되었군. 아니 이게 누군가? 사울 아니야? 그렇네. 대체 어딜 갔던 건가? 자네를 찾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있었는 줄 아는가? 자, 가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넣어야지. 미안하지만 나는 갈 수가 없다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이제 알게 되었네. 뭐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일세.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일세. 여보게들 일어나게. 놀랬구나. 앞에 보세. 아니 자네 그러다가 진짜 혼쭐 날 걸세. 어디서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믿다니? 상관없다네. 이제부터 나는 복음을 전하겠네. 아니 여보게. 아이 참. 여보시오. 누구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요? 그렇소. 그동안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핍박하고 다녔는데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기도합시다. 주님, 이 자매님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예. 여보. 왜? 무슨 일이야? 자, 와봐. 남편이에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나는 사도, 좀 비켜주세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어. 네? 근데, 여보. 왜? 여보, 떨어져. 왜? 저 사람, 예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죽이고 다녔던 사람.
맞지? 진짜? 아니요. 잠깐만요. 나는 이제 바뀌었어.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진짜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의 말을 믿어주시오. 베드로 사도 오셨군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을 위해 택하신 그릇이오. 바울의 말을 믿으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도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고맙소, 베드로. 아니요, 나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도와야 되지 않겠소? 감사하오. 내가 그동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고 있었소.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 이제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었어.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이니 걱정 마시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동역합시다. 감사하오.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다 지켜보고 있었다. 잘했다, 착한 나의 종들아. 율법을 믿고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많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오늘은 내 마음의 적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잠복성 불신앙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지난 초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은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바꾸었습니다. 학자들은 그 중에서도 몇 가지의 큰 변화를 지적합니다. 오프라인 중심의 비즈니스가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소비 문화에 따른 비즈니스의 패턴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또한 사무실 중심의 근무와 학습이 재택 중심의 근무와 학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IT 테크 기반의 산업이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팬데믹이 사라진다고 하여도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팬데믹은 단순한 소비와 비즈니스의 문화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생활의 패턴까지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주일이면 자연스럽게 함께 모여드렸던 예배도 이제는 안방에서 혹은 지금 자신 있는 삶의 초소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의 변화에 대하여 많은 목회자들은 다양한 걱정과 함께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1세기 첨단 시대에 맞추어서 공간적 한계를 초월하여 누구나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과 각종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설교의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많은 정보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신앙적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인격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타나는 나의 행동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신앙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타나는 나의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이 팬데믹은 그동안 우리 각자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 믿음이었는지를 테스트하는 소중한 실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두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아침마다 배달되는 말씀도 잘 묵상하신다는 소식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겉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인 것 같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인 것 같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들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일단의 무리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어느 날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볼 때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믿음에 그렇게 만족해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보여지는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지닌 잘못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중요한 포인트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말에 거하여야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믿음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에 거하지 못하는 믿음이고 제자가 되지 못하는 믿음이고 진리를 모르는 믿음이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었고 머리로는 이해하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들의 믿음은 분명히 좋은 믿음인 것 같지만 마음의 깊은 곳을 아시는 우리 주님의 눈에 비친 그들의 믿음은 많은 허점이 있는 불신의 증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잠복성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마음에 숨어있는 잠복성 불신앙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믿는 조건적인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33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이들은 지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지금 종이니까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마음 밑바닥에 있는, 그리고 잠재되어 있었던 민족적인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를 내면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종이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 자들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대인들만큼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은 민족이 또 없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에서 벽돌을 구웠던 자들이었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는 블레셋을 비롯하여 이민족 저민족에게 침략을 당하면서 나라 없는 부끄러운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세워지고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좀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자 그 나라는 다시 두 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갈라진 나라는 북쪽은 아수르에, 남쪽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여 그들의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이방 나라에 끌려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죽고 몇 명만 겨우 유지하고 돌아온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그들의 호주머니에는 로마 황제의 초상이 그려진 동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언제 노예가 되었냐고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들의 민족은 자유가 없는 로마의 식민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긴 역사 속에서 수차례 인권을 유린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언제 남이 종이 되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신들이 이방 민족의 식민지가 되어서 기분이 몹시 불쾌한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유를 얻으라고 지적하자 소위 말해서 그들의 뚜껑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은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 자존심마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나의 알량한 자존심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진 나의 경력과 나의 지식과 그 어떤 명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 자존심은 오히려 우리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자존심도 좀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이가 좀 많다고 좀 많이 배웠고 소위 금수저로 살았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세상의 그 모든 명예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허드렛 일이라도 기쁘게 봉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입니다. 때로 우리 신앙의 적은 자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진 또 하나의 문제는 자신의 죄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엄난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은 너희 아비가 못된 짓을 하더니 너희도 똑같은 짓을 하는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다시 대꾸하기를 아니 어떻게 우리 아비가 죄인이냐?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셔서 그들의 더 깊은 급소를 찌르십니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다른 말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다. 마귀처럼 나쁜 짓을 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말씀을 듣자 두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가장 깊은 고민인 그들의 내면에 감추어진 그들의 죄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럼 이와 같은 일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유독히 나의 죄 문제를 건드리면 발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죄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모두가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과연 기독교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라고 한다면 죄 문제를 덮어두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축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깊이 회개하고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이야기에 거부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언젠가는 다시 감추어졌던 잠복성 불신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성을 초월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이 유대인들의 믿음은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이성에 비추어서 합리적인 것만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53절에 유대인들이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7절에서 유대인들이 다시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58절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하자 그들은 59절에서 그들의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러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변합니다. 사랑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어쩌면 변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 온전하지 못한 잠복성 불신앙의 믿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믿음의 현 주소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무지와 자존심과 이성의 종이었고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제는 제발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은 아닐까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투성이 그들의 거짓된 믿음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믿음마저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비록 문제투성이의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들은 진짜 믿음을 가지는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는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인간이 그렇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다 처음에는 그렇게 불완전한 믿음, 온전하지 못한 문제투성이의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살 때 진리를 깨닫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율법의 굴레가 우리를 억압하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통한 그 자유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앞에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싸워야 할 많은 적들이 있지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잠복성 불신앙의 뿌리와 우리는 싸워야 할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포기되지 않는 신앙, 나의 죄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신앙, 그리고 내 이성의 범주를 넘어가지 않는 신앙의 유혹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불안한 시대, 변하는 시대 속에서 오직 불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섬기는 넉넉히 이겨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잠복성 불신앙이 도전을 받고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적들과 싸워야 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내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 나의 죄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신앙, 내 이생의 범죄를 넘어가지 않는 신앙의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불안한 시대고 변하는 시대지만 오직 불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어소속히 팬데믹으로 인한 자유로운 세상이 되게 하시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기회 락다운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어소속히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락다운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피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수속히 주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힘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의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주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불확실한 시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불변하지 않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눅눅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긴 락다운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견디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의 적들인 잠복성 불신앙과 싸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자유를 얻는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대면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적들인 잠복성 불신앙과 싸우면서 이기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이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